뭐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자기들이 다 판단하는 걸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또 율법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죄, 율법을 어김으로 죄인임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본성, 그 마음에 심어준 그 양심이 기준이 돼서 그 양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인생도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 2장 말미에서 그들도 결국은 죄다. 그들은 정말 좀 뛰어났죠. 특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도 있고, 이제 로마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 뭐 예배, 영광, 언약,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이런 언약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는 것, 그것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조상들, 신앙의 놀라운 위인들, 영적 지도자들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여튼 이들은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도 잘 알아서 자기도 그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과 같은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빛 다 보고 안다는 거죠. 선생이고 빛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은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 자기들은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결국은 율법을 다 범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국 죄인임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행함이 없는 걸,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합당한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는 거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너희들도 다 죄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짓고 사는데 무슨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함은 뭐 단 0.0001%도 가미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 믿었다고 그들이 뭐 죄를 안 짓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 이제 3장 그 1절로 8절의 말씀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발하고 따져 묻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도 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1절에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할례육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럼 뭐냐, 유대인이 나은 게 뭐예요? 도대체 뭐 우리가 이방인하고 비교해서 이방인보다 뛰어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죄인이라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하고 그럼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라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할례도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 뭐 할례가 뭐대로 할례를 받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다. 2절에 범사에 많다.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사실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조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보면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율법 말씀들이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다윗 언약 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고 조상들이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데 많은데 뭐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3장에서 딱 한 가지 첫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랑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계속 보존하고 계승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유대인이고 누구도 할 것 없이 어느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이 존재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구원 몰라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중에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초기의 사람들은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세오경, 그 이전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러고도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 율법 가지고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신앙의 위인들 많이 있었어.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 모르드게, 느헤미야, 요셉, 얼마나 위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계시록까지 아예 그냥 다 계시가 이제 종결, 하나님이 더 이상 알려주실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청지기 충족사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는, 종결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주셨다.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가르쳐 주실 필요성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너무나 충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완벽하게 다 주셨다. 그게 계시가 종결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또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겠죠. 그러나 안 그렇다. 그러니까 완벽한 종결된 계시, 신약시대 초기 사도시대에도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시대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주 약 100년경 가까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이냐, 얼마나 복.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직접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것도 아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임받으라고 부르신 그 소수의 사람들, 선자가 한 시대에 많습니까? 한 시대에 많아봐야 한두 사람 몇 사람이면 많아봐야 없을 때도 있고 그렇게 귀한, 그리고 항상 선지자라고 말씀을 그건 아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네. 얼마나 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령께서 감화시켜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같은 믿음을 받아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지. 세상 마지막 끝에. 근데 이러고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몇 번째 갈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그렇게 가지고도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못 지켰냐?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게 가장 큰 유익이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어디서 그 말씀을 듣게?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구약 성경. 거기서 영생을 얻어요. 여기 16절에 나온 대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이다.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과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때 말씀이 내 발에 이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한 대로 때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빛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유익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모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을 모르고서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이거 율법을 받았어도 뭐 죄인이고 할례를 받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면 그럼 뭐 우리가 뭐 나은 게 뭐가 있냐?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 듣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씀을 그래도 듣는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절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아나요? 그리고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난 그런 복을 그런 면에서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 자체가 복이니까.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그 책임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책임질하고 듣고 나면 읽고 나면 잊어버려도 또 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이다. 그러면 그 믿고 안 믿고는 결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선택하고 안 하시고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지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지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구원의 선택,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권리이지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것도 본인이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막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의 말씀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하는 말이 야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님 다 구원받는다며 그래도 우리가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 자손이라는 표징인데 근데 약속, 언약, 구원 언약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을 수 없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네?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네. 신실하지 못하네.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하나님이시네. 아니 그거 다 약속 주셨잖아. 약속.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 다 구원해 주신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할례를 특히 언약으로 표징으로 삼은 건 말씀드렸지만 죄를 제거하는데 죄의 대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음행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벌써 그게 영적으로 음행죄이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버리는데
제거하는데 반드시 피가 흘린다. 할례를 행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만이 그 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절묘하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할례하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율법을 통해 나이가 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니까. 아브라함 벌써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순종 안 했잖아요.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한 대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결국은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결국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9장부터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는 그러면 믿고, 그러면 누구는 안 믿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고, 어떤 자들이 안 믿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떤 자들이라는 말은. 그런데 안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지.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아? 하나님 믿을 분 아니네. 믿을 수 없는 분이네. 막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언약자손 약속이 참여하면 다 구원 주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착각한 거죠. 잘못한 거죠. 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안 믿은 것이 하나님의 그 믿부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안 믿은 것이지.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건 이제 성경 말씀 인용한 건데, 시편 116편이죠. 11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심판정에서, 재판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분이시네요.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구원 안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안 해 주시네요. 이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순전, 이기려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막 그렇게 따지고 어쩔 줄 몰라도 심판정 앞에 딱 서면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어떠한 핑계에도 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신실하시고 믿부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절대적으로 깨달을지 모르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막 이런 참남된 말들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정에서는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순전하심, 그 모든 미쁘심,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온전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모든 인생이 그것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5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기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으면,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 나를 죄인처럼 심판을 하실 수 있냐? 다시 말하면, 그래, 우리가 불의를 했어. 율법을 불순종했다.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지 않았냐? 말인즉슨 언뜻 말하면 궤변인데 그런 거잖아요. 야, 만약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냐?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죄가 하나도 없다면,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릴 수 있을 텐데, 죄가 하나도 없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려는데 우리가 쓰임받은 거야. 막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말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냐. 내가 공로자다.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칭찬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나타내게 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야지. 왜 나를 죄인 취급해서 나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예,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궤변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 거죠. 소피스트들, 말을 위한 말, 궤변론자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참 뭐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지만 바울 사도가 거기 5절에 그러면 내가 사람 말대로 하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게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안 계시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참난된 말을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만 바울은 그래.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냐? 죄도 없는데 칭찬해야 될 사람을 심판하면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가? 칭찬해야 되는데 진노를 내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하나님 불의하신데. 그래서 그런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아니냐. 역시 마찬가지 궤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뭐 뒤에 이제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됐다. 그 말씀 이 말씀하고 좀 다르지만 그것도 갖다가 막 왜곡시켜가지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많아? 그럼 죄를 더 짓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막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저희가 8절 하반절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죄다. 오늘 여기 본문 3장 1절로 8절은 지금 그들의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르게 변론하는 거고요. 이제 9절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는 아마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걸로 보여요. 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 앞에서 또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말고 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우리는 낫냐? 뭐가 나아요? 다 똑같지. 이방인 가운데 있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도 있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10절로 18절에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주로 이제 시편 말씀을 들어서 여러 군데 들어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건 그런 어떤 이해력, 지적 영역에서 완전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건 도덕적인 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이렇게 타락한 그래서 칼빈이 말한 그런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전 영역 전적 부패라는 건 모든 영역이 토탈 다 부패되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결이 앞머리만 따가지고 튤립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고 하는데 하여튼 전적으로 다 부패된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논란도 많이 있고 하는데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라고 변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헛된 우상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지의 부분에서 이제 그런가 저런가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유의지, 하나님을 찾는다. 찾을 수 없는가? 의지 자체를 가지고서 찾을 수 없나? 아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을까? 찾을 수 있는데 안 찾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아예 찾지도 못하는,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게 합당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가 과연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인간에게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에 의하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 이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마음, 정신의 최선이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최선의 것이다, 더 유익하다, 더 좋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지. 의지라고 하는 거. 의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지는 우리가 이게 좋아, 이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라고 생각할 때 의지는 그래, 그러면 이걸 하자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중립의 자유인데, 의지는 뭐에 의해서 지배하냐면 이 정신이, 우리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인간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상을 따를까. 하나님 싫어. 우리 1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 거부해. 하나님 아는 지식,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 무가치해. 시간 낭비야. 너무 싫어. 듣기도 싫어.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는 그 생각에, 그래, 그럼 뭐가 좋아? 그 시간에 저기 가서 낚시 가고 놀러 가고 절에 가고 나 이거 훨씬 좋아. 그러면 그래.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더 좋다, 더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결정한다. 의지는. 그러니까 의지는 다 자유라는 거죠. 다 이때라는 거죠. 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이 포프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질 않아. 싫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찾지를 않습니다. 그 찾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걸 찾겠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소망이 그래도 이만큼 있을 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예 싫어. 그러니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다 치우쳤다라는 말은 다 떠나버렸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그리고 피하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피해. 마치 못 쓸 거 피하듯이 피해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떠나고. 인생이 그렇다. 모든 인생이 다 치우쳤다는 거.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그래서 한 가지로 똑같이 쓸모없게 됐다. 쓸모없는 인생들이 됐다. 무익하게 됐다. 쓸모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쭉 말하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 앞에서, 왜?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 합당치 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돼버려가지고 인간들이 거기서 만물보다 거짓된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마가 7장에 나온 대로 온갖 악동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 입에 저주 악들이 가득하고, 그 발 행동으로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말로 죽이고 손발로 죽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인생의 길이 늘 파멸과 고난밖에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냥 파멸밖에 없어요. 그 길, 그 끝에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고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어디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들,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 깜깜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고, 싫어하니까 더 피해버리니까, 멀리 떠나버리니까 대적하고. 그래서 평강은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함? 예, 당연히 경외함이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 의인 선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다. 이런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무슨 행함으로 노력으로 무슨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사실은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었는데 거기에 빛 대신 생명이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 정말 복 중에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책임질하고 그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삶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이 영광의 주님을 보내주시는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빛을 비춰서 이 불쌍한 영혼들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올해는 딱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자 기도하면서 이게 내 자식들이라도 한 명은 안 되겠죠. 자식들은 자식들부터 저 앞으로 인도하자. 손자, 손자들. 내 동료 주변에 있으면 딱 한 명, 1년에 딱 한 명이라도 인도하자. 이 불쌍한 영혼들 이런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